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곳곳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반문하며 비아냥거리며 조롱함을 봅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부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비난할 수 없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람들이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가장 시급한 것에 대하여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한날 주님이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일진데 후회함이 없이 낭비함이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잠언 오늘 2장입니다. 잠언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혜를 간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혜를 간직하라. 간직이라 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가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이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물려주신 반지, 목걸이, 또 그 외에 어떤 진표들이 있습니다. 이거 꼭 잘 간직하거라. 또 어떤 이들은 재산도 있습니다. 이거 집 문서이니 땅 문서이니 잘 간직하여라. 추상적인 교훈과 명령도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아비가 어미가 해주는 말을 잘 간직하거라. 평생에 잊지 말거라. 그 외에도 우리 각자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간직합니다. 서랍에 넣어두기도 하고 금고에 넣어두기도 하고 자신만이 아는 장소에 그것을 간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간직이란 단어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묵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간직해야 합니다. 여기서 간직이라는 말은 단순히 숨기다, 저장하다, 보관하다의 정도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가장 은밀한 장소에 깊이 숨겨두다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이 소중한 뭔가를 보관하다 의미이지만 가장 소중한 것, 제1순위에 해당하는 것을 간직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순서를 조금 한번 정리해 볼 터이니 여러분께서 또 이 말씀을 잘 간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 간직할 게 없습니다. 어디론부터 간직할 것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우리는 지혜의 말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넘겨받는다가 아니라 accept, 수용하다입니다. 거부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의문을 띄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정말 사랑하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66권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도요, 저도 앉아서 통독하는데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뭐 하는 것입니까? accept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이성과 내 지혜가 딸려서 그렇지, 이 66권은 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야 될 말을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먼저 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받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건 받겠는데 이건 못 믿겠다. 자기의 얄팍한 지식으로. 우리는 아직도요, 비행기가 뜨는 양력 정도는 알아도 진짜 그게 어떻게 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감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런저런 의문을 이런저런 토를 달며 잘 안 받아요. 어느 정도로 안 받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늘 하신 말씀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이 말씀도 잘 안 받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는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아니하고 보관도 안 해두는데 내가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내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없대요. 그런데 33절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간직이 되기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 인친다는 것입니다. 강도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인간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에 구원받은 자라 낙원에 있으리라 인쳤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지는 사람이라면 인친 자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더욱 간직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요 영생을 얻습니다. 그 강도가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했을 때 정말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진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갈 때 그가 주장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조금 전에 낙원에 있을 거라고 나한테 말해줬다고. 그 말을 받은 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간직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간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신경을 계속 써야 합니다. 계속 이전에 들었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들려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 귀를 기울인 게 아닙니다. 이미 내가 받아들인, accept한, 수용한 그 음성을 다시 재생해내는 것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 신경을 쓰는 것도 역시 간직입니다. 그것을 시편 1편 2절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면서 덩달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합니다. Day and night, 하루 온종일. 여러분 간직은요 서랍 안에 넣어놓고 까마득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간직은요 정확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켜야 한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요 빼앗는 자가 있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혀 그 말씀이 내 삶에 복이 되지 못하도록 운명이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늘 수종드는 자였지 본인이 한 번도 앞장서서 해본 적이 없는데
모세가 말씀을 듣고 내려와 지시를 하면 그저 그 지시대로 따랐을 뿐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서 명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려웠을까요? 근데 여호수아 1장 8절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지혜의 말씀은 간직만 해도 형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또 간직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높여 구하며 은금처럼 구하라.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틈날 때 성경 읽지 마십시오. 서부의 개척자들이 그 황금을 찾으려고 인디안들과 싸우고 그 물 없는 광야를 통과하며 정말 목숨 걸고 그 금맥을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시고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쓰임받는 설교자의 설교를 수집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왜 그렇게 말했는가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저도 여러분과 어쩔 수 없이 담임과 성도로 주님이 인연을 주셨으니요, 주일날 한 번 듣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또 들어보십시오. 왜 나의 담임이라고 하는 저 목사가 저 설교를 지난주에 했을까? 저건 분명히 내 삶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일 텐데 하나님 저 안에서 내 삶의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도가 은금을 얻는 그 광맥을 뚫고 들어가는 다이너마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한번 폭발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맥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순종하면 그건요 적금이래요. 적금. 하늘 보화에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빼앗아갈 수 없는 적립금이 하늘에 쌓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지혜를 간직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 지혜를 여기저기 보관하며 간직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평생의 여러분 재산이 될 것입니다. 죽어도 잃어버리지 않는 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서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으니 나도 그리 살리라.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 재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참 지혜롭더라. 신문 기퉁이에라도 정말 이런 기독교인이 아직도 남아있더라 소개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여러분이 관계하는 공동체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치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이것을 간직하면 어찌 되는지 그가 받는 복을 내일 새벽에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 가장 신경 쓰면서 간직하고 있는 거 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혹시 허탄한 것이라면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오늘부터 정말 주 안에서 내가 간직하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이 뭔가, 정말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내가 간직하고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점검하면서 시편 기자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른 그 말씀을 깨닫고 캐내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